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워십입니다. 이 워십의 오래된 뜻 가운데 하나가 가치를 추구한다 혹은 가치를 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즐거워합니다. 팀 켈러의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1계명인데 이 1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사회를 진단한 책입니다. 켈러는 이 책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의미와 안정감을 대신 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뭔가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우상을 찾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헛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을 어떻게 피할 건가? 어떻게 피할 수 있죠? 버리면 될까요? 피하면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뭘까? 더 큰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상을 이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팀 켈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 자, 이런 의미에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었다. 자, 이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문제라는 문제는 다 가지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군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공통적인 건 유대교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유대주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추천서입니다.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자,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할 때 이력서를 쓰죠. 그리고 추천서를 첨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나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추천서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추천서가 꽤나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추천서로 증명하는 겁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추천서를 써주면 그것이 이 사람의 신분을 보장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추천서가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그는 근본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느냐. 자, 이에 바울이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추천서가 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추천서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읽을 수 있다. 이것으로 너희를 안다. 이것보다 분명한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던 자들이 하나님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표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할 참입니다. 조호영 목사,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당신에게 추천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저의 추천서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창신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신제일교회가 저의 추천서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글로 기록한 추천서를 근거로 삼습니다. 그죠? 글로 기록된 추천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추천서가 기준입니다. 하나는 글로 기록했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가지고 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언약. 새 언약은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된 언약입니다.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셀까요?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그죠? 글로 쓴 추천서보다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된 추천서가 더 셉니다.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보다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기록된 새 언약이 더 우월합니다. 자, 새 언약을 모르고 옛 언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 언약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속에 새겨진 성령의 새 언약이 없는 사람은 돌판에 기록된 옛 언약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의 권위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진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의 언약이 기록되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아느냐?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너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혹시 얼굴에서 광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얼굴이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되고요.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광이 날 겁니다. 아멘. 화장품으로 광을 내는 것과 차원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겁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로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깁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3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한 번에 죽습니다. 두려운 사건이죠.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40일 거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셔서 돌판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두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헛된 것 쫓았고 금송아지 쫓았고 그래서 3천 명이 죽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을 잘 보시죠.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말할 때는 가립니다. 백성이 너무 두려워해서 가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영광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예배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에 헛된 것을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아피스라고 있습니다. 소 모양의 우상인데 목축의 신입니다. 이 신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마음에 둡니다.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죠.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겁니다. 근데 앞쪽을 잘 보시면 이 율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방법이 없구나를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진짜 역할입니다. 자, 율법이 중요하죠. 돌에 새긴 그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 율법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은 아닙니다. 아주 희미한 그런 영광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희미한 영광의 돌판을 붙들고 그것을 권위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죠. 3장 10절. 고린도서 3장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자, 쉽게 표현하면 영광된 것이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이 오면 앞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다. 희미한 빛이 있습니다. 작고 희미한 빛이 있는데 크고 밝은 빛이 왔습니다. 그러면 작고 희미한 빛은 사라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돌판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돌판에도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을 통해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영광이 오면 돌판의 영광은 사라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웁니다. 돌판이 보여주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면 돌판의 영광은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영광은 희미한 율법의 영광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참된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희미한 돌판의 영광으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이었고 우리가 그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돌판의 영광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데 새로운 해석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얼굴을 가렸던 모세인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는 수건을 벗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로 가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요. 모세가 자기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르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가렸다. 바울의 주장입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비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비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으면 영광이 사라지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이거 모르게 하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제가 쓰는 스마트폰이 이게 배터리가 약해요. 하루를 못 갑니다. 아침에 100% 딱 채워서 나오면 한 오후 3시, 4시 되면 이게 바닥을 향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죠. 충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면 그 영광이 얼굴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얼굴을 이제 충전하는 겁니다, 소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알까봐 수건으로 가렸다. 자, 이게 바울의 해석인데, 자, 분명한 건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영광을 경험한 자입니다. 얼굴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 비춰진 영광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거 모르게 하려고 수건을 덮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은 어떨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영광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계실 겁니다.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과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경험한 영광은 다른 영광입니다. 자,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영광의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가 지니게 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라지니까 가렸습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건을 벗어야죠. 사라지지 않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수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립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리면 안 됩니다.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자유할 겁니다. 수건으로 덮어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립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우리를 읽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다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고 드러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 때는 수건으로 가려서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봅니다. 모세의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영광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영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으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며 그것을 누립니다. 비쳤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읽을 겁니다. 그 영광을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헛된 것을 쫓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쫓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18절을 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볼 때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조금씩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은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세워질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떠나지 않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수건을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우상을 즐거워하는 것에 가치를 두면 수건으로 덮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수건으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영원한 그 영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대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을 행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쫓으면 수건이 모든 걸 덮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섬기기를 즐거워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